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영광을 신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말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 덩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저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킴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짚을 받고 고통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까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지난주에 예배 후에요 몇몇 분들한테 이제 좀 질문을 받았는데 내용은 조금씩 달랐는데 그 요점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과 또 비극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대로 또 주관하는 것이라면 이런 이 전염병과 같은 재난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냐,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작정하고 계획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설교 말씀을 잘 안 들어서 드는 의문이 아니고 잘 들으셨기 때문에 드는 의문이죠. 제가 좀 뿌듯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잘 전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모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과 죄악까지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모순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분명히 오류가 생기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취하되 어느 한쪽에 조금 더 중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을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이 직분에 대해서 그다지 자랑스럽게 여길 게 없습니다. 바울이 원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아니죠.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심자를 많이 얻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많이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그 바를 행하지를 못하고 이루지를 못하고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유대인들이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까지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직접적으로는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이 바울의 실패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또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공으로서가 아니라 실패로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참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처음 익은 곡식으로 비유를 하고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떡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귀한 떡이 된 것은 결국에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떡이 거룩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떡이 있도록 한 이 곡식 가루에 해당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하다는 것이죠. 뿌리인 유대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인 이방인들도 거룩하다. 즉 유대인이 없이는 이방인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절까지 이제 젖부침의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참 감람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가지를 쳐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덧붙입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발음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강장공장 공장장 이거 연습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 발음이 조금 뭉개지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요. 그랬더니 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 덧붙인 그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린 겁니다.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 나무에 그 뿌리의 진흙을 빨아 올려가지고 그래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내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었다라고 참 감람나무 뿌리에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지금 바울이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 가지가 잘려 나갔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이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그래서 그 덕에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자기가 잘라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돌 감람나무는 물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참 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이 그 나무에서 잘림을 받게 되어서 어부지리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그들이 특별하거나 유대인보다 우월해서 지금 유대인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지였던 이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원래 있던 자리에서 잘려 나갔습니다. 준엄하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잘려내시는 것으로 심판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 가지가 아니었던 이 돌 감람나무인 그 이방인들도 당연히 지금 젖붙어 있는 가지에서 잘려 나갈 것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가진 그 유대인들을 이 원래 참 감람나무로 젖붙이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돌 감람나무도 얼마든지 젖붙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 가지를 젖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일도 아닐 것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두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첫 번째 경고는 무엇이냐면 높은 마음 품지 말라, 즉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유대인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우월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라고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경고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원래 그 나무에서 잘려 나갔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준엄하신 심판으로 얼마든지 지금 젖붙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끌어내실 수 있을 것을 너희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른 구원의 도를 쫓거나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잘려 나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제 두 가지 논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의 이론에 대한 것인데요. 원래 이 감람나무를 젖붙일 때는요, 바울이 지금 말한 것과 반대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뿌리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젖붙였을 때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젖붙일 때 그때 비로소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학자 가운데서는 바울이 여기에서 가장 기초적인 원의 이론도 모르고 있다. 모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라도 봐야 되는데 모르는 것을 묻지도 않는 이 게으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호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천국에 가면 바울 선생님을 피해 다녀야 될 거예요. 저 같으면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논쟁점은 두 번째 논쟁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결심, 믿음, 그의 행실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들도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가 포기하신 것으로, 이방인들도 지금은 구원하셨지만 혹시 그들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를 호평하는 사람은 바울이 목회 스트레스 때문에 자아분열을 일으켜서 앞에서 한 얘기와 모순되는 얘기를 뒤에서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되면요, 사실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상대방이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그것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의 이론을 그가 설명하고자 하는 도 아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도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또 흠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것이죠. 유대인들 앞에서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우월함을 갖지 말고 그들이라고는 뿌리가 없었으면 자기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 이거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원의 이론을 뒤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에서 그토록 확실하다고 강조했던 그 구원의 확실성까지 너희가 그 구원을 귀히 여기고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것으로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그만큼 강조해야 할 정도로 이때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깊었다는 것,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멸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을 상해하는 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또한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아무리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를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말미암아이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감격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상의 신전은 종교 시설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정육점, 그리고 연회장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 앞에 짐승 제물을 드리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제사를 마친 후에 그 제물은 시장에 내다가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서 그 고기를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무리들과 함께 그
그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하면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물로 바치고 물려낸 그 음식이 자기를 부정하지 만들기 못한다 하는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고 그 제물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당시 만연했던 다신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우상에도 여전히 그것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다스리는 그 신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물려나온 그 재물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은 그 신이 베푸는 호의를 내가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재물을 먹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가서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고 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음식의 성도를 부정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지식도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성도를 실족시키고 다른 형제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요. 성경에서 정하신 그 음식 외에는 먹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재물을 나눠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내린 결론은 들어가지 말고 그 음식을 먹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람은 덕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가서 고기 조금 더 먹는다고 해서 살림살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당장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형제들을 실족시키면서까지 고기를 먹어야 되겠느냐? 먹지 말아라 라는 게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먹는 것을 가지고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시대나 문화권을 막론하고 나와 다른 풍습, 어떤 가치관, 행동, 양식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게 그런 사람들을 여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아마 음주나 흡연에 대한 문제들, 예배 형태에 대한 것, 아니면 주일 성수나 11조를 얼마나 그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최근에 들어서는 천주교 같이 교회 안에서도 제사 지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성소수자를 허용하는 문제들, 아니면 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런 것들이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관적인 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해결책들을 적용을 해야 할 것인데 오늘 로마서와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바울의 그 권고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바른 지식 가운데 복음이 주는 그런 은혜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들을 절대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들 앞에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어떻게든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덕을 세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선교사님 한 분을 예배 설교자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설교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이 입을 딱 다무시고 굳은 표정으로 내내 앉아 계시다가 아주 언짢은 표정으로 이 강단에 올라가서 몇 말씀 전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이 장로교회 예배에서 불려지는 찬송은 시편을 가사로 해서 거기에 곡을 붙인 시편 찬송만 불러야 한다. 이런 신념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특별히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그 전통을 따르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시편 외에 다른 성경 구절에 곡을 붙인 거나 아니면 성도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노래로 만든 그런 찬송들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유행가와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설교를 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아주 이런 세속적인 그런 음악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 마음이 언짢았던 거죠.
그분을 초청한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성의하게 있다가 갔으니 또 그것대로 시험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논쟁이 굉장히 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엄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16세기의 16세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찬송을 부르되 어떤 악기 반주도 없이 목소리만으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보기에는 피아노 반주에다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음악으로 거룩한 예배를 타락시킨 그런 죄인에 불과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대예배 때에 기타와 드럼과 같은 그런 현대적인 악기는 쓰지 않고 클래식한 악기만 쓰는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또 그분을 보면 또 굉장히 웃기는 겁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예배입니까? 사람의 흥을 북돋우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들이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러나는 예배, 그것이 거룩한 예배죠. 근데 그 거룩한 예배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나 교파를 막론하고 화합하고 일치를 이루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견해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모여서 초교파로 예배를 드리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게 유익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설교 내용은 사실 보수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원래 장로교 설교는 이 개혁주의 5대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5대 강령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어떤 개인적인 심경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무엇을 증거하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전하는 설교가 사실은 이 장로교 설교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 전통에서 많이 강조되었던 것들을 사실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전통에서 벗어난 그런 설교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민망해도 저 나름대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들을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이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이 장로교의 전통에서 제가 벗어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 분량입니다. 원래 장로교는 설교가 예배 중심이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길었습니다. 최소한 1시간이고요. 청교도들은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전통을 따르다가는 저 혼자 예배를 드릴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은 제가 조금 시대에 영합을 하고 있습니다. 타협한 것인데요. 그러나 교회의 어떤 그 운영이나 아니면 예배드리는 형태에 있어서는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나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에 가시면 조금 이 난감한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설교 후에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헌금바구니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런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옛날 생각나서 반가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헌금 바구니를 강대상 앞으로 갖고 가더니 목사님께서 거기서 헌금 봉투를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이름과 심지어 금액까지 불러준다. 그럼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배 도중에 갑자기 목사님이 손을 일으켜 세우더니 장풍으로 막 쓰러뜨려요. 경악을 금치 못하겠죠. 선세적인 복을 내세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 헌금, 봉사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응 못하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뼈를 묻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에 갔을 때 자칫하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 로마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던 그런 시선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식이 있는 성도들이 그런 지식이 없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그런 교회와 교인들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식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도 없이 고리타분하게 옛 관습에 갇혀서 자기가 가진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고집불통이다, 완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권고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똑같이 고집스럽고 구태에 갇힌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열린 예배를 표방하면서 예배 중에 성도들이 껌을 씹거나 유행가를 부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드라마나 영상 같은 것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로 대체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종교 다운 중이나 아니면 성소수자를 용납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교인들이 보기에 우리들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완고하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택하신 성도답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한 몸이 되는 일,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성도들을 용납하게 되는 것, 이런 갈등과 분열들이 봉합되어서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질적이에요. 앞에서 말한 긍휼, 자비, 사랑, 오래 참음, 온유, 겸손, 용서, 용납 이런 것들을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베풀어 주는 것인데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갑자기 왜 감사를 언급했을까? 조금 이상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이 바탕으로 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이해하면 바울이 왜 여기에서 감사를 언급했는지를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감사는 물론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뜻이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성도들 서로 감사라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이 없으면 이방인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어부지리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동족들이 자신들의 소원에 따라서 많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데요. 그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것을 자신들 동족들이 부러워할 때 그때 비로소 자신들의 소원에 따라 교회 안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서로의 허물을 덮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바울이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긍휼, 자비, 오래 참음, 또 겸손 이런 것들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평안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로부터 이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치, 화합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하여서 교회가 그 어떤 것도 다 용납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그 수단을 쫓는 것, 성경 외에 다른 신앙의 지침들을 제시하는 것, 그것들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경계하고 또 막아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편 찬송만 불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적인 악기를 사용해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나 허금 바구니를 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신앙을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서로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구습에 갇힌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더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죠. 또 어떤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은사주의 여기에 치우쳐서 그저 열심만을 강조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세련되지 못하다, 지식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열심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런 기독교적인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고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먼저 믿은 신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저 어떤 그 걸어간 발자취를 이정표로 삼아서 따라가기만 되는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은 우리 초신자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은 또 교회 인도자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없이는 그런 서로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귀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편견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죠. 내가 보기엔 별건 아닌데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내가 열심을 품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헌신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게 여겨지고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저 사람 저러다가 지옥 가지 않을까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이 가진 편견입니다.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그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바울의 권고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지식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사랑으로서 온전하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식을 갖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또 인내와 온유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서로서로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평안하게 한 몸으로 세워가는데 헌신하고 또 그것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